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 유치원 쪽에서 도로 쪽으로 가는 그 길에 가로수가 베어지고 그리고 밑동도 맨 밑에 흙바닥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잘라냈습니다. 구청에서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 당회에서 이 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차량이 빠져나갈 때 그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 가로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가 없으면 훨씬 더 편하게 차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 가로수를 잘라내는데 또 뽑아내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로수 한 그루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나무가 베어져서 차가 이제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쁘겠죠? 네, 기뻤습니다. 언제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있었는데 그 나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제거되면서 좀 편안하게 진출하게 되면서 기뻤습니다. 어제 우연하게 길에서 오히려 좋아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에 왔던 태신자 그 여중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중고청 수련회에 가고 싶은데 가족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한번 여쭤봐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우연히 다른 곳에서 오히려 좋아 다음 세대명 축제에 왔는데 교회를 처음 왔던 그 남중생인데
그런데 이미 수련회 신청서를 냈답니다.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다음 새수명 축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또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수련도 가고 싶어 하고, 또 신청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까 기뻤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뻤을까요? 가로수 한 그루가 제거된 것이 더 기뻤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들은 것이 더 기뻤을까요? 후자가 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나님이 그 장들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아주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다른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상황이 주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이 영혼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심도 그렇습니다. 근심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이라 그래서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근심은 다 세상 근심이고, 교회를 향한 근심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의 구분은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얻게 되는 근심,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감정, 그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잡느냐, 그걸로 기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 근심이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세상 근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세상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직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분인나, 또 다른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 그것만 놓고 보면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낳고 싶은데 자녀를 못 낳는 것,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한나의 그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세상의 근심으로 그것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
질병은 세상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너가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하는 이 사역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노임을 얻게 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도 되고 교회들이 없던 곳에 세워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약한 약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육체에 가시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도 한 번 이상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서신서를 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남아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합니다. 성령에 불타서 사도 베드로가 밖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모습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율법에 그 규정하고 있는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공격했는데, 거기에 편승했던 것에 대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신을 매달고 또 집중했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이 표현이 7번 나오는데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있어서 편승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이
그것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은 의분입니다. 의분. 본인들도 이전에는 그와 같이 회개하기 전에는 같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 본인의 판단, 이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회개한 이후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보니까 의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의분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를 또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안에서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또 회복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디도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심령 가운데 계시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으나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쁨 가운데, 위로를 얻은 가운데 그들에게 그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세상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우리 가운데 늘 죄악이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근심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